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난 주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과 짝을 같이 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각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도시락을 바친 아이의 헌신, 그 이름이 없는 아이의 헌신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 이렇게 불려주셨다. 그래서 나의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틀렸느냐 하면 그렇진 않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이 성경의 내용을 교훈으로 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실 때 그 내놓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이 아이가 이 간편하게 이제 요기할 수 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약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도 각자 자기의 어떤 식량들, 먹을거리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내놓는 것을, 자기의 것을 다 내놓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서 이 도시락이 돌 때 자기가 또 거기서 내가지고 같이 보태가지고 나중에 많은 양이 모이게 되었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이 둘 다의 경우 모두 어린아이, 그것을 낸 어린아이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어린아이의 그 헌신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기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표지판이라는 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이 어디인지, 목적지가 어딘지, 또는 그 사건이 가르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 뒤에 뭐 붙이는 형용사가 있죠. 뭐라고 붙입니다. 예수 하면 뒤에 그리스도가 붙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면 구약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직을 합친 것을 뜻하는데 말 그대로의 뜻은 기름 부음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그 직분 세 가지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요. 예수 뒤에 그리스도라고 붙인 것은 예수님이 왕이요 그리스도요 아니 왕이요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표적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는가?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게도 필요한 기적을 저분은 채워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을 지난 주에 살펴본 말씀과 대입시켜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구했던 것은 단순히 그 며칠 동안 이어질 그 혼인 잔치의 기쁨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 비상 상황을 해결해 달라. 그래서 포도주가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추가되어 있으면 이 며칠간 진행되는 이 잔치집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지 않겠느냐, 잘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그러니까 제공한 포도주는 단순히 그 며칠간의 기쁨을 위해서 제공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즉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면 단순히 며칠 동안 이야 내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끝나면 해결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며칠 동안 좀 기분이 좋고 내가 기뻐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역시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이 떡과 이제 오병 이어기 때문에 그 떡과 두 마리의 생선, 소금에 절인 생선인데요. 이 생선은 반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떡을 쉽게 삼키고 넘길 수 있기 위한 반찬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양식을 이렇게 제공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뒤에 보시면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직분에 포함된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다. 피와 살을 내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떡으로 먹고 배불렀으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어떤 경우라도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우리의 식량난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시각이 다르죠. 이 역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포도주와 엮인 그 사람들의 시각과도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은, 그 기적은 사실 큽니다. 5천 명 이상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제공을 하셨지요. 그 자리에 있는 제자 중에 빌립에게, 셈이 빠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처럼 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도 배가 고파질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6절,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예상대로 정확하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데나리온은 그 화폐의 단위인데요. 1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약 10만 원 정도라고 예상하면요. 200데나리온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예, 계산이 나오죠. 한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양은 어떻게 됩니까? 모인 사람이 허기를 때울 정도로,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로만 먹인다 할지라도 최소한 드는 비용이 200데나리온이고, 만약 이들이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는 그 이상 2배에서 많게는 4배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제공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는 누구 코에 붙일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마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만약 빌립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200데나리온을 제공하셨다. 빌립의 기대대로 예수님 200데나리온,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한 그 빌립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막 넉넉하게 한 300데나리온을 주셨다. 어딘가 이게 가지고 계시다가, 그랬으면 빌립이 이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양식을 마을로 뛰어가 가지고 12제자가 흩어져 가지고 양식을 최대한 구해 가지고 와서 그 5천 명에게 나눠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사람부터 나눠 주기 시작합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양식에, 마지막 사람들에게 그 양식이 공평하게 제공될 때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먹었던 사람은 마지막 사람에게 양식이 돌아갈 때쯤 되었으면 다시 허기를 느낄 겁니다. 그 임시 방편일 뿐이지 영원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려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잠시 허기만 면하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그 허기를 채워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좀 전환시켜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 자신의 신앙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내가 뭔가 잘한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에게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좀 잘했을 때, 구제를 했다던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했다던가 했을 때는 내 스스로 만족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뿌듯하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라고 다짐했는데 그것을 내가 실천해 가지고 한 6개월 만에 내가 이것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다 했다. 그럼 느껴지는 그 뿌듯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금액, 벌 수 있는 돈에서 내가 일정 부분을 내가 조금 할애해 가지고, 물론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여윳돈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내 주위에 있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했으면 내가 또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있고 하나님도 왠지 나를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이런 도움을, 내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도움을 주었고 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었다 했을 때도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게 있고, 또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만족감,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자기 희생의 삶이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의 양식이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곧 그 노력들, 나 자신을 위해 또한 타인을 위해서 했던 그 노력들은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까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 좋습니다. 거기서 만족을 못 느끼면 그 다음 20%, 30%, 40% 어디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내 시간 중에 얼마 정도를 할애해서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돕는 일을 하겠다라고 작정했으면 물론 그거 유익하고 좋은 겁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내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는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다 보면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타인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그 허기를 면하기 위한 육신의 양식 또는 신앙적으로 해석했을 때도 우리 스스로 잠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 마음 충족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영원한 허기를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줄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똑같이 메시지를 담아서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찬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할 때 포도주라고 하지 않으시고 잔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흘린 피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5개의 보리떡이라고 한다면 아주 조그마한 떡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또 굳이 떼서 나누어 주십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였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잠시 먹고 배부른 그런 음식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나는 너희에게 단순히 음식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피와 살이 가지는 의미를 알지 못한 자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이용할 존재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계속 그렇습니다.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서 6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또한 그 기적을 보는 사람의 해석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오해되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 당시의 모든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선포하신 말씀들은 지금의 우리의 설교식으로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나눔이기도 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고 살아나야, 믿음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우리의 예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감각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보지 못했는데 그 모양을, 그 형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는데 그 촉감을 알 수가 없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까?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심지어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상으로는 그 이후에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앞서 있습니다. 먼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드려서 그 대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거나 조금 좋게 보아주시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받아내는 그런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말로만 생색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이후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발걸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쫓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고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구원 얻어서 새로 태어나신 분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로 지키고요. 그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은 전통적으로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찬식은 세례 교인들이나 아니면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입교식을 한 성도들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아직까지 세례를 받으시지 않은 분들이나 입교 교인이 아닌 분들은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직접 잔과 떡은 받으실 수는 없으나 믿음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성찬식을 통해서 다음 주에 있을 그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과
또한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한 주간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또 요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